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이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오늘 김건주 목사님께서 구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원이란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구원. 머릿속에 이렇게 딱 스치는 장면이나 뭐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네,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그 경주에 가면 10원 그 빵 판대요. 네, 10원 빵.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하면 10원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10원 이야기하고 나니까 구원은 10원보다 1원 모자란 거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자기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떠올려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10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이란 단어 들으시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건 아마 지금 꺼내서 서로들 이야기하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 주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었으면 분명히 제가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여쭤보진 않을게요. 근데 머릿속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것 때문에요. 함께 모이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오늘 원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한국의 양극화라는 게 심하다. 맞아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더라고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같이 밥 먹는 것도 싫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 설문이 아주 많은 숫자를 뭐 한 건 아니지만 50%가 넘는데요. 국가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관계가 깨져서 식사하기도 싫대요. 에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것 때문에 서로 국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때문에 밥도 먹기 싫다? 그게 지금 사회래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심해진 거예요? 의견이 다르면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것도 싫어. 그런데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경우는 잘 없고 아주 맛집 같은데 빈자리 생겨서 앉았는데 그 건너편에 앉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 걱정 없이 그냥 식사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잘 알고 밥 먹을 일이 있는 사람들 중에 국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서로 다툴 것 같으면 밥 먹는 것도 싫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 설문에 대답한 사람 중에 절반을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삶의 개념들, 그것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는 것이 그저 개념 하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을 바꿔버려요.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왜 들을까요? 평소에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 공부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바뀌고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평생 살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저것. 근데 그 공부가 잘 쌓이면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단어를 더 정확하게, 더 넓게,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조그말 때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단어가 이 방만 하면 이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던 그 단어의 크기가 이 건물만 하다고 생각하면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하 1층인데 이 공간을 방문하는 분들마다 다들 뭐라고 하냐면 꼭 고향집에 온 것처럼 따뜻하게 품어줘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도요, 사람을 그렇게 환대하고 어떤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처음 이 공간에 왔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공간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땠습니까? 아이고, 비 오는 날도 아닌데 바닥에 물이 막 떨어져 있고 천장에서 막 물이 떨어지니까 다들 어때요? 평소에 그 따뜻한 느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서 반응이 달랐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나요? 아무도 그냥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본서주 띄고, 또 이 집사님은 집에 가셔서 신문을 이만큼 갖고 오셔서 지금 해결하려고 뛰어다니고, 참 묘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저희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회복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시다. 아, 우리가 회복되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신다고? 근데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회복은 회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그 목표,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쭤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고 계실까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은 어때요?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나빠지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 만나요. 그럼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망해가고 있는 면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회복이 실제적으로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시는 일에 나의 몫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사명감 있는 기도와 함께 내 삶에도, 내 육체에도, 내 관계에도, 내 삶의 현장에도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누리고 나누고 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기다림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 힘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의 약함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내 삶 속에서 다른 건 못해도 이건 꼭 해야 돼.
아니 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이런 걸 발견하고 나면요, 사람이 가슴속에 막 쿵쾅쿵쾅을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자칫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조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보다 속도가 느린 형제자매들을 찌려봐요. 야, 이거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저분은 왜 내일까지 하려고 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저분은 왜 이렇게 여유가 많을까?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사람도 속도가 다르면 속 터져 해요.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그러니 속도 차이가 있는 사람 보면 어떡할까요? 같은 방향을 가고 있어도 답답하다고 느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의 조급함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와 시기는 맡겨라 라는 것이 주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갖고 계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신지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그 일에 잘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기도 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이걸 이루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할 때 더더욱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조급해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그 옆에 벗이 필요하고 그를 쳐다보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그 지점, 십자가. 그 사건 속에 제자들은 예외 없이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공개적으로 몇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배신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고 자신들의 실수도 모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지도 알았고 예수 죽는 일에 있어서 어리석은 일을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도 알았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죠.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도 예수 죽이라고 크게 소리 질렀던 사람인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떤 일도 다 뒤로 밀어놓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부터 이야기했을까요? 너가 죽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부활하셔서 내가 만났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 말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그 일을 하지 마라. 그 일 의미 없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라. 그것이 어떤 시간과 타이밍을 기다리는 삶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태도가 필요해요? 기다림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라는 건 주님이 가시며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혹시 주님을 인도하신 자리는 없으셨어요?
주님 저 일로 갈 테니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주님 그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보다 늦으시네요. 그러면서 빨리 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걸어간 삶의 영역은 없으셨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도요, 현실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한 50km로 달리시는데 저 혼자 한 200km로 달려갈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번 달 안에는 뭘 해주시고 이번 주 안에는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가족들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제 있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그 기도의 짐이 무거워요. 예를 들어서 30대, 20대 분들의 회복 속도랑 60대, 70대 분들의 회복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었다 그래도 그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지요. 이번 주에 우리 귀한 권사님 한 분이 충돌 사고 있었잖아요. 본인은 괜찮다 그러는데 제 마음은 안 괜찮은 거예요. 주님, 이거 빨리 낫게 해주셔야지. 이거 큰일 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일상 속의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를 풍성하게 또 깊게 모를 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나 그들보다는 좀 더 교양 있게 반응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자칫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참 열심히 도덕적으로 수고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성경에 있는 한 구절처럼 있고 실제 내 삶에는 없어서 열심히 살지만 좀 팍팍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그 사도행전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생긴 교회와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더불어 성령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한켠에 기도행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온 중요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기독교회에서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고,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엇 하나를 쿡 빼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팥빵인데 겉에 보니까 단팥이 가득할 것 같아서 툭 열었는데 단팥이 없어요. 단팥 들어갈 짝에 펑 비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겉으로 봤더니 단팥빵인데 속이 비었네, 공갈빵도 아닌 것이 이래, 이런 것처럼 개인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독립적으로 써진 책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누가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누가복음과 연결된 책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누가복음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성경을 펴시고 읽으셨던 말씀이에요. 공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공식적인 설교,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라는 게 뭡니까? 옥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눈먼 자, 물리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눈뜨게 하겠다. 눌린 자 자유롭게 하겠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 것이 흰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년.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하시겠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제 구원에 대한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폭이 넓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 만나서 평안해지는 것, 또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만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요. 포로된 자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이런 이야기 다 하셨어요. 굉장히 폭이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내용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본문이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비전 워크샵 하면서 노잔운동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노잔운동이 처음 언제 열렸다고요? 다 잊어버리셨죠. 이러면 목사들이 공부 안 해도 돼요. 50년 전이다. 그게 언제예요? 1974년 스위스 노잔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누가복음 본문. 근데 그분이 남미의 페루 신학자였어요. 노잔 첫 번째 대회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미권 중심으로 모였어요. 근데 거기 페루 신학자 한 분이 참여했습니다. 이분이 이름이 사무엘 에스코바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서구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선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눌린 사람 풀어주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 보게 하고,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사람 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 풀려나게 한다는 말 맞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걸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도 강조해야 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남미 분이었잖아요. 1970년대 남미가 어땠습니까? 잘 사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매판 자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와서 북반부에 있는 나라들이 남반부에 있는 나라들을 힘들게 한다. 거기 있는 농산품이나 좋은 것들 쉽게 가져가서 밑에 있는 사람 되게 힘들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북반부 사람들 남쪽에 와서 예수님 전하고 교회 세우고 참 좋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곳에 눌린 자들이 풀리고 이런 일들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한쪽으로만 가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50년 됐습니다. 노잔운동이.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어요. 노잔운동이 50년 오면서 내내 이 건강한 교회들 안에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우리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자. 그래서 노잔운동의 중요한 모토들이 있었잖아요. 온전한 복음. 우리 복음에 대해서 너무 부분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훌.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50년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이해가 작으면 그 작은 만큼 살아요. 1세기 때 유대 교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단어에 크게 되게 작았어요. 그 속에 들어오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고, 그걸 벗어나면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1세기 때 써진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모습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만나야 돼요. 왜? 교회의 첫 모습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우리 첫 선배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현장에서 만나고 생각하면서 걸어왔는지.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좀 볼게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세 구절이 있어요. 20절, 31절, 34절. 저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31절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4절도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있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똑같은 걸 가르쳐요. 뭐죠? 큰 풍랑으로부터 구출받는 거예요. 배가요 바다에 떠 있는데 너무 풍랑이 심해갖고 삶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출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 성경에 교회의 첫 출발에서 그 교회가 한참 열심히 달려갈 그때를 기록한 사도행전에 구원의 단어를 사도행전 27장에서 3번이나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구출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체 중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삶의 어떤 풍랑 같은 걸 당했을 때, 실제의 풍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풍랑 같은 어떤 일을 당해서 그걸 구출해 달라고 기도하면 잘못된 겁니까? 오늘 저희가 작은 수혜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이 수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겁니까? 교회 안에 기도회하고 어떤 자리에 보면 정말 삶의 문제에 갇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됐습니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만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요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가 올해 수능 치러야 되는데 제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네요. 그럼 네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제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낫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병에서 해결된 걸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개인이나 가족들 혹은 지인들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뭐 병원에도 가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이 없으신 분일까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걸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놀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주일날 우리는 주일 예배 중간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아픈 분들, 뭐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주일날 예배까지도 그래야 되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요가 아니라 우리는 일부러 그럽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왜요? 하고 난 뒤에는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부딪힐 것 같잖아요. 그 입을 다물어요. 또 보죠.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고,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예요. 이때 구원의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게 뭐냐면 스스로 못 내려오면 천사든 뭐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서 거기서 내려오게 만드는,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 속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폭을 넓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원의 단어는 요 모양이면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나도 넓혀야 될까요? 이걸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평소에 요만큼 생각했어.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을 넓히면 돼요. 근데 복음에 대한 공부, 구원에 대한 공부를 더 하다 보니 더 넓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넓혀줘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일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안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신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현실에 있는 교회들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담고 있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누려요.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구나. 저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합니다. 좀 21대 끝나고 22대 되잖아요. 그분들 22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된 다음에 지금 가슴에 비전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얼마나 기대하세요? 벌써 몇 분이 고개 이렇게 흔드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할까요? 포기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정치 영역에서도 주님이세요. 정치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양극화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려면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구원의 단어의 이해를 교회 안으로 이렇게 가둬놓은 목사라면 제가 그런 거 신경 쓰면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뭐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무슨 사회 정치에 관심을 가져. 그냥 목회나 열심히 하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제 기도 제목 중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여야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적용하고 사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된 구원의 의미가 빠져 있다면,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팥빵 안에 뭐가 없어요? 단팥이 쑥 빠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은 어떤 분이다? 죽음의 세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의 첫 열매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권세로부터 우리가 풀려났다. 그럼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구원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우리가 주님이 하신 구원 안에 있으면서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아직도 실제적으로는 내 경험적으로는 풀려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우리의 선배들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겁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오신 이후에 그렇게 살 수 있었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으니 세상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하면 야, 그건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자꾸 어떤 생각해요? 내세 혹은 하늘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향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땅의 지명들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루어낸 구원이 임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지금 어디에 문제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예요? 땅끝까지예요. 갑자기 땅끝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그렇게 땅끝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 들어도 제자들이 계속 뭐 했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하면서, 여기 보면 자세히 쳐다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헬라어라는 한 단어예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목하다. 마치 이 눈으로 못 박은 것처럼 그 대상을 주목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 14번 사용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을 사용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또 어떨 때 이걸 사용하느냐라는 걸 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주목했던 모습이 뭐였어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때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 그만 쳐다보고 이 땅 쳐다봐라 그랬죠. 근데 이 땅 쳐다보기 시작하고 처음 바라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 늘 성전 문 앞에 있지만 그래서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했던 사람.
그 거린을 주목해서 봐요. 승천하신 주님 바라보고 있던 교회가 눈을 땅으로 옮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굴 봐요? 그 거린을 바라봐요. 이것이 의도적인 거예요. 교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은 중도의 장애에 당한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교회가 승천하신 주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명에 대한 명령을 받고 처음 주목한 대상이 그 예루살렘 자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그러나 늘 장애 때문에 소외되어 있던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이 땅의 공동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바라봤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데 사도행전 공동체가 처음 바라봤던 건 40년이나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웃인데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사람 바라봐요. 근데 그 말씀 위에 이 단어가 또 등장을 해요. 고대어 12절에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고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이 사람이 40년 동안이나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니까 예루살렘 안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이 나왔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 보여서 그 사람 쳐다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목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일 중에 주목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룬 사역자를 쳐다보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거냐? 아니지 않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땅의 교회의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땅의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를 바라봐 주시는 거 되게 감사하고요. 저를 동료로서 받아주시는 건 땡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랑손으로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마치 누구 바라보듯이요?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 바라보듯이.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는 건 서로가 피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으로 살아야 돼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를 무엇 보듯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쳐다본다면 그거는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대형 교회나 어떤 특정 목회자들의 문제 때문에 뭐 한다고요? 굉장히 어려움 당한다. 베드로의 이야기만 들었어도 어땠을까요? 근데 이런 생태계를 만든 건 몇몇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볼 때 좋은 거 보면 와우 하잖아요. 똑같은 옷도 조금 더 나아지면
가격이 달라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 어떨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저 사람 좀 달라 보여.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고요,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목사래잖아요. 키가 작고 키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성이 달라. 영성이 눈에 보여요? 좀 신기해요. 그 보이는 영성은 물성이지 그게 무슨 영성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가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단어가 또 등장하는 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땅에 서 있는 스데반 눈에 하늘이 보였어요. 참 특이한 일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땅은 자기들이 사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곳이니까 괜찮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라서 위험하고 굉장히 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공간을 가르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건요, 그 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서 돌아가는데 그 공간을 뚫고 가신 거예요. 근데 뚫고만 가셨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 그 통로를 향해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의 그 간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함께 만났다는 얘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은혜가, 분명히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나중에 그 완벽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경험할 일을 어디서 경험해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 사건.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이 그 당시 사람에게도 놀랍고 우리에게도 계속 놀라운 사건이 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꿈꾸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뭐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꿈꾸고 그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살았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어떻게 봤을까요? 특별하다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엔 2장 17절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번역 성경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그 특별했던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일 이후로 이 땅에서는 계속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라 불러요? 그분들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120명 각각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예외 없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종교개혁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준 유산 중에 뭐 성경을 우리 손에 돌려준 것도 있지만 만인 제사장직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사장이란 사람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누가 꼭 필요했어요? 사제가 필요했잖아요. 아직도 그 캐톨릭은 사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려면 꼭 누가 있었어야 돼요? 신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일러준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예언자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모두가 예언자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인 예언자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이 땅을 화해시키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꿈꾸는 예언자이다.
이 틀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과 이 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같을까요? 장로님 아까 강구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비전 워크숍 하는데 이건 목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사도행전으로 그 기준으로 말하면 장로님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진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제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다. 근데 장로가 되시는 분이 교회 강구 시간에 오늘 비전 워크숍이 있는데 이건 목사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제주의에 빠진 사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장로 저 목사 싫어하나 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비전 워크숍 할 때 목사인데 반대되는 소리 하고 먼저 이렇게 그 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마지막 말에 나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사도요,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찌찌찌 내리는 이슬비 가치가 아니라 장대비처럼 팍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에도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왠지 간헐적으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이 부어진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구원의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사도행전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구든지. 그러니 이들이 누굴 만나서 예수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따졌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그 사람 유대인이야? 아유, 나 남자인데? 아유, 남자에게는 전도해야 되는데? 아유, 여자면 안 되는데? 온갖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남녀 제한 없어요. 계층 제한 없어요. 나이 제한도 없어요. 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동체가 늘 장점이 있어요. 비슷한 환경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편에 뭐 있냐면 젊은 사람들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거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모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구나. 우리를 이렇게 꿈꾸게 하시고 모이게 하신 거에 대해서 있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안목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신문 기사로 돌아가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어떻다고요? 밥도 먹기 싫대요. 근데 처음부터 같이 안 앉을 수 있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딱 앉았는데 반대편에 그분이 식판 들고 앉으셨는데 저랑 견해가 다른 분이에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식판 들고 딴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둘이 찌려보고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이에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생기는 일. 그럼 이 한빛교회 공동체가 작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나누고 누리면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뜨인 돌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뭐 숫자가 이 정도 숫자가 작은 숫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도 다양성이 있잖아요. 서로들 이야기하시면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 사람 나랑 너무 달라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을 살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붙들고 살지. 그래서 요즘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총체적. 우리가 이 이야기에 너무 크니까 총체적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우리가 계속 어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크기가 어떤지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알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야 돼요. 나는 구원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저 형제는 어떻게 누리고 있나? 저 자매는 어떻게 누리고 있나? 우리 세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리는데 다음 세대, 나랑 다른 저들은 어떠냐? 그렇게 함께 어울려 갈 때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나눠야 될 구원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후회함이 적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렇게 누리고 경험하고 또 나누고 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성경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삶을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알고 있는 구원,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참 감사한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 경험하지도 못한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체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존재가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만큼, 하나님의 깊으신 만큼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더 경험하며 알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제한 없이 구별 없이 다가가 그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나누며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날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또 참 그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